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당하신 성금요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성금요일은 구약 성경에서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양 잡는 날입니다. 그 유월절 성금요일을 앞두고 정확히 6일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당시의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사랑의 왕, 평화의 왕,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시기 위하여 왕으로 오시는데 캐딜락이 아니고 백말이 아니고 조용하게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 그 여러분이 올라타면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나귀입니다. 그걸 타고 참 우스운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지금 입성하는 모습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면 참 우스꽝스러운 왕에 대한 식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시는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이후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악의 세력이 하늘에서 천상에서 천사와 같이 있다가 하나님을 대적한 루시퍼라는 사탄이 뱀으로 위장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아주 기가 막힌 그 기술.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자꾸만 이 안에 거짓된 생각, 거짓된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한 그 사탄을 예수님이 물리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이 열심히 배우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남자가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여자의 몸을 잉태해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짓이겨 버린다. 지금 머리를 짓이겨 버리는 모습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그리고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 동안 양을 잡았습니다.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뿌림으로써 너의 죄가 사했느니라. 직접 예수님이 죽을 시간을 택하시고 죽을 장소도 택하시고 죽는 모습도 택하시고, 사람들은 체포하려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어요.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는 죄를 지은 일이 없다. 나는 늘 기도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 생활을 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임. 하나씩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리시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집트의 첫 번째 태어난 아들들, 첫 번째 태어난 짐승들을 죽이는 그날 밤 이스라엘의 백성의 사는 집에는 문지방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단 말이에요. 그 피를 바른 집안에는
이 죽음의 그림자가 그냥 그대로 6월 pass over 6월 했다 그래서 6월절. 그 6월절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금요일 때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이 봤을 때는 이야,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돈도 벌 수 있을 것 같고 출세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사 다윗의 뒤를 잇는 그 왕이 오셔서 로마의 정치와 권력과 가이사를 무너뜨릴 수 있지 않았는데 초라하게 나귀를 타신단 말이에요. 이게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요 지식으로 못 이깁니다. 나를 괴롭히는 어떤 죄의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내 지식으로는 못 이겨요. 뭘로 이기냐면 성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이집트 전역에 10가지 막 재앙을 임해서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에는 몰랐어요. 돈이 제일인지랍니다. 호와 요트를 타고 남태평양에서 자기 돈을 자랑하고 항공모함 전력이 세계 최고고, 그런데 조금 바이러스가 다 스탑 시켜버립니다. 스탑 시키지 않으면 사람들은 돈이 최고인지랍니다. 항공모함이 세계 최고의 파원지랍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비말, 침방울이 쫙 것이 그 다 지금 마스크 끼고 있잖아요. 이게 세계를 멈춰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왜 왔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병에 걸리고 죽는 것은 우리의 정해진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왜 주냐면 이러한 걸 줘야 사람이 깨닫습니다.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어야 이 바이러스 앞에 가난한 자도 없고 재벌도 없고 다 평등하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세워놓은 국경성도 의미가 없고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보여준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걷는 것 가지고 로마를 때려부시고 할 수, 절대로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로마 제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의 실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바로 두 번째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긴 왕인데 거들먹거리는 왕이 아니라 내 몸을 희생해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베풀고 나눠주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는 사람들이요, 야, 바로 스가랴가 예언한 그 예언이다. 지금은 나귀 타고 입성하지만 이제 곧 저분이 나이처럼 12지파를 통일하고 권력을 해. 다 따라다녔습니다. 다 따라다닌 예수를 통하여 그분이 메시아로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처참한 모습을 보고 다 뿔뿔이 터졌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그렇게 십자가에 비참히 죽는 것이 아니다. 메시아로 오셨다는 분이 어떻게 죄인들이 죽는 그 장소에서 죽는 것인가?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이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심판할 때도
침묵을 지키십니다. 침묵 속에는 위대한 능력과 위대한 권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려주일에 우리에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겸손입니다. 근데 사람이 겸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자기의 돈지갑을 자랑하게 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게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있는 것을 자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겸손인데,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해보고 상담을 해보고 대화를 할 때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사람의 머리가 쫙 숙여집니다. 그런데 조금 아는 게 있다고, 가진 것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완전히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딜레마에 빠집니다. 자기가 벌어놓은 재산이, 내 지식이, 내 이성의 판단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교만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그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딜레마입니다. 기후학자, 환경학자에 의하면은 막 사람이 플라스틱을 막 버리고 막 에어컨 가스를 막 배출해 버리고 북극해 오존층이 뚫리고 그 해양 생물을 잡아가지고 그 배를 이렇게 갈라보면 사람들이 먹다 보니 플라스틱 조각들은 물고기는 음식인 줄 알고 그걸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들어가 다 부패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욕심 때문에 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가 가진 욕심 때문이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욕심을 자기가 몰라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자리 잡은 욕심과 질투라는 것이, 이것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왜 그러냐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만큼 항상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교만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코로나와 바이러스 같은 이런 위기가 왜 오냐면 나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남들이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 중요한 교훈들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참 이 시대의 훌륭한 CEO입니다. 이 사람이 특별히 오픈 레터라는 데서 어떤 글을 써서 우리들에게 아주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그동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을 가르칩니다. 건강이 소중하고 산소가 소중하고 우리가 마시는 물이 필요하고 또 마스크가 필요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아플 때 도와주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막 사람들이 방역 물품을 보내달라고, 마스크를 보내달라고 지금 대통령이 국가들과 막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들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방역 생활을 철저히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의 가치관이 얼마나 물질 위주로 변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한 모습 보면 너희가 교만하지 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결국 너의 거짓된 자아상을 일으켜서 또 사탄의 올무를 뒤집어 쓰이는 그러한 데서 벗어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된 자아,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교만을 물리치는 방법은 뭔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참지 못합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 참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겸손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저 앞에 다가오는 미래가 나에게 보이고 나에게 소망이 보이고 목적지가 보이니까 내가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셔서도 공생애 시작하실 때 자그만 죄의 실체가 뱀이 또다시 위장해가지고 예수님께 막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막 떡으로 시험하고 명예로 시험하고 권력으로 시험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소통을 깊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는 스가랴의 예언을 겸손히 낙이 타시고 입성하신 그 겸손을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깨달아 알고 그것을 실천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언제 깨달았냐면은 십자가 지실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승천한 뒤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어린 낙에 타시고 입성하시고 보여주신 하나하나를 나중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다고 그럽니다.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자체를 좋아하셔야 돼요. 에레미야가 3장 32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도다. 고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그 과정을 지나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공의 척도를 볼 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편안하게만 지난 사람은 절대로 신랑 그런 신보도 안 돼요. 고생을 알고 인생의 광야 학교라는 게 있대요. 광야 학교로 가서 인생의 고생이 뭐고 어려움이 뭐고 고난이 뭔지를 안 사람이 나의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왜 저렇게 하시나? 왜 십자가에 비참해 죽으시나? 왜 그렇게 억울하게 죽으시나? 막 혈기를 부렸다니까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 승천하셨을 때 그걸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오늘도 무엇을 의해서 판단하냐면 머리로 판단합니다. 이성으로 판단합니다. 느낄 수 있는 오감, 5가지 감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죽음과 부활의 세계와 하나님의 존재는 사람의 지식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 5가지 감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내 이성과 내 오감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한 것만 믿는 게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죽음은 어떻게 증명해? 경험할 수가, 죽었다 살아난다는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어떻게 사람의 이성의 판단으로 오감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칸트라는 사람은 그런 말 했습니다. 초이성, 초감각, 하나님의 존재, 죽은 후에 내 영혼의 불면을 증명하려면 그러한 그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실천적인 삶, 그러한 도덕적인 삶, 그런 윤리적인 삶을 실천할 때만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줬던 겸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왕권을 행하심, 이게 눈앞에 왕으로 펼쳐졌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지 잡혔으니까 굿모닝이 아니구나. 당시의 로마 제국의 인사는 이게 인사예요. 바벨론을 통일을 하고 헬라를 페르시아가 통일을 하고
그걸 무너뜨린 헬라를 무너뜨린 로마가 세계 최고의 황제식은 가이사다. 시저 가이사 아우구스토스. 그 사람이 시저가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인사해야 돼 아침에. 그 상대방이 뭐라 그러냐면 맞습니다. 우리의 황제가 가이사 임금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을 만났어요. 기독교인에게 로마 시저 황제가 우리의 인생의 크라이스트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뭐라 그러냐면 아닙니다. 예수가 Jesus is my Christ 그런 거예요. 뭐? 그 사람은 붙잡아가지고 원형 경기장을 보내는 거예요. 사자의 먹이를 죽이고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악과 어떠한 나에게 위협이 다가와도 내가 교인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폴 투니어라는 사람은 비밀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한 교인과 거짓된 교인을 구분하는 법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사람은 직접 부딪히지는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존재는 있다. 하나님만 깨닫고 그 진리 자체가 좋아서 내 지적 판단으로 배우기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실천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얻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에요. 내가 직접 부딪히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뭐로 나가냐면 내 의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내 의로움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렇게 좀 들어보다가 이해가 되면 안다 그러고 어떤 건 들어보면 내가 하기엔 좀 버거워. 부담이 돼. Christ is my Jesus. 예수님이 나 인생의 주인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죽어가 되니까 가이사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 제사장들이 다 그랬습니다. 다 뭐라 했냐면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의 왕은 가이사 아구스투스입니다. 그랬거든. 자기가 불리해지면 이건 아니고 다른 걸 택한 이런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이익이 와도 나에게 손해가 와도 내가 그로 인해서 좀 궁핍한 삶을 살아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것은 이성과 감성과 오성의 판단을 물리치는 엄청난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내 받아들이고 내 생명을 바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막 전쟁 상태를 선포했어요. 보니까 밖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밖에 나오려면 생필품을 사러 가냐? 병원을 가냐? 목적지를 대는 사람만 외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병원군을 퍼뜨리니까. 역사상 이러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선진국도 없고 아프리카도 없고 개발도상국도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유의지라는 게 있었어요. 한번 먹어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그렇지만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건 나의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나의 자유의지를 또 시험합니다.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어이 무서운 바이러스를 보고 사람들이 쌀을 다 사가고 휴지 다 사가면 없어지니까 막 사재기를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 아우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건강도 돌아보고 나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할 때 그 사람을 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나눠진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있어서는 평안할 땐 모릅니다. 그런데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우리 자신을 더욱 겸손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정신병 걸립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각 도마다요 통합심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거예요. 왜? 언제 죽을지 몰라. 이 사람은 두렵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왜 주실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역사를 돌아보면 역사상에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중세시대 때 패스트로 막 죽고 스페인 독감으로 죽고 그런 일들을 왜 주냐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게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보십시오. 지구가 병들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나는 마스크 끼고 손 세탁하면 제외입니까?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나도 걸리면 죽어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어가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중요한 교훈을 받들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이 나눠줘야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 조금이라도 같이 나눠줘야지. 베풀고 살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있었고 그런 것이 없이 먹고 마시자 사치와 빈곤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제사장, 바리새인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영원한 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무서운 영원한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죽을 때 얼마나 후회하며 죽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참 돈을 많이 벌어놓고 무슨 일을 하냐. 참 이 사람은 머릿속이 존경합니다. 아직까지 네팔이나 이 산악정 같은 데서는 아이들이 학교를 갑니다. 우리 스쿨버스로 다니잖아. 네? 엄마 아빠가 자동으로 데려다 주잖아. 거기는 산악이 있는데 저기서 저기까지 건너가야 되는데 큰 강물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럼 도리를 줄을 매달아 놨어. 그 줄을 타고 가야 돼.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학교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다리를 세워주고 그래도 인간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데 그런데 다리를 놓아주고 또 길을 만들어주고 에이지 퇴치를 하고 자기에 있는 평생 벌어놓은 것을 빌 게이츠 앤 메린다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계속 도와주고 자기 것을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나에 준 것을 다시에게 환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태가 왔을 때 그의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하나의 교훈, 겸손한 모습, 그것을 보고 그대로 깨달았을 때 성과 악의 대결에서 승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하루하루 시작이 됩니다. 바이러스 싸워 이기는 방법은 손 세독하고 마스크만 쓰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이런 거를 모르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왜 인생을 살아가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같이 문자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같이 만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같이 얘기를 나누고 주님의 값진 기운을 겸손히 나게 타시고 입성하신 모습이 악과 대결해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런 값진 기운을 실천하시는 우리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 주일